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또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성전이 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대략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돌로 세워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성전으로 남아 계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제 모세부터 솔로몬 때까지는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제 웅장하게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두 번째로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에 세워진 성막이 솔로몬 때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솔로몬 때 첫 번째로 세워지죠. 그리고 그 무너졌던 성전이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재건되어서 두 번째로 이제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랬다가 이 성전이 헤롯 왕에 의해서 거대하게 증축이 돼요. 이것이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20년 전부터 이제 성전을 증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 26년까지 대략 46년 동안 성전을 증축을 해요. 그리고 세부 증축까지 하면 대략 86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제 거의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은 그 증축된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전을 보고 매우 웅장하고 화려해서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성전의 외관, 화려함, 웅장함은 잘 알아봤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신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 행위, 그 다음에 그 성전 내에 있는 그러한 여러 기구들, 이러한 구조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 성전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는 구약 시대까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맞선을 보기 전에 이제 맞선 볼 사람의 사진을 갖고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 맞선하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사진은 더 이상 필요 없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죠. 근데 그 성전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저 그 돌로 된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오히려 멀어버렸어요. 그 성전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성전만 바라보는 거죠. 돌로 쌓여진 건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먼 거죠. 귀가 멀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미련하게 돼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먼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웅장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곳은 돌덩어리를 쌓아 올린 것 뿐이죠. 그것은 없는 것이 더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십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지 않은 죄악 때문에 그 형벌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그 참된 목적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이제 돌로 된 성전에 눈이 가지 않고 참된 성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 증거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헛된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자랑거리들, 안목의 정욕거리들, 육신의 정욕거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것들이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무너진 그 성전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 한쪽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 성전이 이제 무너져서. 근데 그 보게 되면 그 무너진 벽에 가서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아멘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될 뿐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속이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하고 감사하시고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세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만이 생명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된 인생을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